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시험을 만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시험을 만난 사람.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뽑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험을 치릅니다. 새벽 4시 전까지 시험장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선교사 후보자들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장에 가보니까 시험장 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불평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니, 4시까지 오라고 해놓고 시험장 문도 열어놓지 않는 게 뭐야?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기다리다가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8시에 시험장 문을 열게 되었으니까 불평할 만도 하죠. 또 돌아가 버린 사람도 이해할 만도 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8시가 되니까 시험장 문을 열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들어오라고 하는 말도 없이 문을 조금 열고는 고개만 삐죽 내밀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얼마입니까? 해는 어느 쪽에서 뜹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그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만 하고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돌아가도 됩니다. 선교사 시험이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교사 후보자는 그 말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후에 끝까지 기다렸던 이 선교사 후보자에게 합격 통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통지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당신은 선교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먼저 시간 지키기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4시 정각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내의 시험에도 합격하셨습니다. 8시까지 불평 없이 기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 품성 시험에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매우 평범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교사의 3대 조건은 시간 지키기, 인내하기, 또 온유한 마음을 갖기, 이 3가지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나요? 아멘. 예, 이 아멘이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당해보지 않으셨나? 아니 어떻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읽어봐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것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은 건강의 시험, 경제적인 시험, 또 사람으로 인한 시험, 사고와 사건으로 인한 시험,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누가 당하게 된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당하게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도 없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내 형제,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형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이 시험 자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 어려워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가. 시험 당할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게 돼 있는 거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가리켜요. 그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환난, 고난과 역경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그 시련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우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게 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됩니다. 아멘.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런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그때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면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기뻐하면 좋은데 처음에는 시험을 만나게 되면 당장은 근심하게 되죠. 예기치 않은 그런 시험,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고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가운데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이 닥쳐오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오면 우리는 잠깐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좀 무거워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죠. 그리고 잠시 잠깐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굳건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칭찬만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까닭이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할 까닭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준다고요? 인내. 네,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셔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죠. 인내력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약한 사람들은 직장 생활도 그냥 몇 달 하다가 그만 집어치우죠. 아이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집어치우죠. 또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인내심이 약하면 그렇게 되죠. 우리 교회 청년 지금은 나오지 않는데 이 청년도 그래서 직장 생활을 2주 하고 그만두고 또 조금 한 달도 못하고 그만둘 때도 많더라고요. 왜 그만뒀냐 그러면 아니 너무 힘들어서요. 힘들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든 일이죠. 그걸 잘 인내하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나가야지 끝까지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심이 부족하게 되면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좀 뭐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신앙생활도 집어치우게 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좋으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섬기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또 금방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내심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그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 목회를 할 때도 인내심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서 목회를 잘해요.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그저 한 6, 7년 이렇게 되면은 또 교회로 옮기더라고요. 또 좀 몇 년 되면은 또 옮기고 또 몇 년 되면 또 옮기고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참 목회도 잘하고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하는데도 이상하게도 그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는 또 옮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을 잘 참고 견디면서 목회를 하면 그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한경기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무튼 이렇게 인내심이 부족하면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심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도 통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해도 학교에 가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 또 공부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안 되니까 학원도 보내고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학교 갔다 오면 또 학원 가야 되고 아이들하고 놀 시간도 없는 거죠. 우리 때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은 그냥 숙제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뛰어놀 시간이 없어요. 학원도 뭐 한두 개 다니는 게 아니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해야만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을 해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잘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자기의 몫을 담당하면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잘 참고 견뎌야만 우리가 인내심을 기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시험이 닥쳐올 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꿋꿋이 견디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스포츠에서 역도 경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역도 선수 하면 누가 생각이 나나요? 장미란 선수가 생각이 나죠. 이 장미란 선수가 그 인상과 용상이 있는데 인상은 141kg를 들어 올리고 용상에서는 187kg를 들어 올렸대요. 그게 최고의 기록이에요.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여러 번 우수상을 받게 되고요.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숨에 그 역기를 머리 위로 끌어올려 드는 거죠. 근데 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반동을 삼아서 머리 위까지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은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런 그 역기를 번쩍 들어 올려서 그리고는 잠깐 동안은 견뎌야 돼. 다리가 떨리지 않아야 되고 팔도 쭉 뻗고 올려야 되고 흔들림이 없으면 그때 이제 심판이 합격. 그러면 이제 역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게 1초가 걸리기도 하고 3초가 걸리기도 한다 그래. 그동안 견뎌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엄청난 인내력이 있어야만 그걸 올려서 머리 위까지 번쩍 올려가지고 견딜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실패하는 선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내력을 키우려면 뭐 한두 번 이거 훈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수백 번, 수천 번 훈련을 쌓아야만 이렇게 인내력을 길러서 역기를 들어 올리고 그걸 잘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인내를 길러야 되는데 이 인내를 기르려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만 우리도 믿음의 인내를 길러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시련이 닥쳐와도 그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험, 필요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만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게 주시는 거라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때 그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있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걸 못 견디고 그만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그 부류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끝까지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의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라고 하는 사실이죠. 끝까지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내하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사실은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결말을 보았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욥의 결말을 보셨죠?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욥이 그 시험을 당했는데 욥이 당한 그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죠. 그런 시험이 내게 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렇게 좀 저 자신이 의심이 될 정도로 욥이 당한 그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에요. 근데 욥이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고 인내력을 갖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 귀로 듣기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조상들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선조들이 욥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 그걸 귀로 들었다는 거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눈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체험하고 알게 되었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지식신앙이 아니라 체험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욥과 같은 그런 큰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작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도 욥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그냥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욥과 같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인내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인내하시고 백성들이 시험할 때도 인내하시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나를 시험하느냐 뭐 이렇게 큰 소리 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걸 잘 참고 견디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다 참으시죠. 로마 군인들이 뺨을 때리고 조롱을 하고 시동을 하고 그럴 때도 그걸 다 참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으로 때릴 때에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참으셨어요. 이렇게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참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시험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거든 너부터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너를 믿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걸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시험을 만날 때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찬송가 212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구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내를 깨달아 알게
주셔서 굳건한 믿음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참으신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그런 시험들도 잘 참고 견디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영생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속량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항상 거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기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성숙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여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 시련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쩔쩔매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시험을 당해보면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성숙한 신앙인인가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인가요?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도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참고 견디고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대요. 이것은 완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은 완전에 가까이 나갈 수는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도 그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정말 귀중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가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이런 사람들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으시죠? 예. 먹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으네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으신가요? 누구에게 이걸 주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이럴 때 그 모든 것을 이기라고 말씀하셔요. 승리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기도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겐 지혜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 원망하지 말고 그 불평 원망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안 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승리의 비결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건강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요.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주세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그러죠. 이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건강이 매우 나빴대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건강이 너무 나빠가지고 겨우겨우 학교 가서 그리고 뭐 공부한다고 하는데 이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가 제대로 못해서 그냥 꼴찌에서 그저 한 2, 3등 하기도 하고 재수 좋으면 4등도 하고 꼴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보다 더 농땡이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꼴찌는 안 하더래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가가지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부를 못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대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진짜 안 되는 게 수학이더래요. 그래서 이 수학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 길이 없으니까 이제 참고서에 보면은 그 풀이가 나오는데 그 풀이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풀어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때마다 이 학생은 그 참고서 앞에다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적어 놓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쭉 읽었대. 말씀 붙잡고 뭐 기도하지도 잘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이분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읽어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은 거죠. 그러고 나서 참고서에 있는 풀이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그게 풀어나가게 됐는지 그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연세대 영문학교 4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온누리교회에서 한 20년 사역을 하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수혜 사역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며 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저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게 되면 뭐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안 되는 일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도할 때 조심할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심을 조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다면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드렸으니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른 기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새롭게 하셔서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린 딸이 그 B형 간염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얼굴도 노랗고 눈도 노랗게 되고 그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간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근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뭐 돈이 있어야죠. 간 이식 수술하려면 2-3천만 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병원에서 퇴원시켜가지고 집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 밤이면은 청계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에 올라가지고는 차에 올라앉으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래. 아이고 우리 아이가 이거 B형 간염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어떡하나. 돈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간 이식을 해야 된다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고 이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고 이러니까 그냥 밤새도록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새벽에 차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밤새도록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는 내려와서 한숨이나 내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꼴을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그런 깨달음이 와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의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믿기로 작정했는데 그럼 믿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는 거더래.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한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기도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한숨을 내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점점 차도가 생기더니 아이가 완전히 나았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까? 무슨 약을 썼나요?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놀래더라는 거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런 간증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한숨이나 내쉬고 이러면은 이거는 기도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천단을 기도해도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죠. 8절 말씀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도 있사온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